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미국 유학의 꿈을 품었던 저는 2006년도에 저희 생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했던 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닐 것 같은 시인데 저에게는 중요한 미국 유학의 길을 결정하게 했던 결정적인 시이었습니다. 인생의 숲길을 건너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동시에 갈 수 없는 양자택일의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우리 앞에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어느 하나의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제껏 우리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내일의 우리의 모습과 내일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인생의 계절이 깊어져 갈수록 선택과 결단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신중해져야만 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22년간 통치했던 아합 왕은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고대 문헌에서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던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사람이었고,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렸으며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졌는가, 또한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시고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전할 징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5장이 그 기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전무후무한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우로가 내리지 않는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가뭄이 지속되자 아합 왕은 이 말을 했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저주의 말 때문에 이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했으니까 이 말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면 이 재앙의 끝이 오리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 풍성한 음식으로 먹이셨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선지자를 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큰 축복을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위하심을 믿는 사람은 불확실한 삶이 주는 두려움과 사람이 주는 무서움으로부터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려 3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합 왕 앞에 나타난 그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자 아합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를 일컬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와 그 고통의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엘리야 너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언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정말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응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뭄과 기근이 시작되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심각한 가뭄이 기근이 임했던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 왕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설전은 결국 그러면 참신은 누구인가를 가리는 갈멜산의 대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엘리야가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대결과 싸움을 거는 걸까? 이 대결과 싸움을 거는 용기와 패기, 이 영적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말도 안 되는 대결과 전무후무한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그 대답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싸우기도 전에, 대결하기도 전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습니까? 2절에 이렇게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인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답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들 답을 찾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삶이 결단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았다고 해서 시인의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험산 줄령이 없어지거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당장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싸움을 기권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에 험산줄령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850대 1의 외로운 싸움이 그대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 용기와 영적 패기 그리고 영적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패기와 영적인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850대 1에 말도 되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전혀 뜻하지 못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도전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간 신년 저녁 특별 기도회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 두 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회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속에 영적인 오기가 생기는 거 있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이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적 자신감, 영적 오기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호랑이띠, 범띠잖아요. 그런데 저는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범상치 않은 한 해가 될 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주저함 없이 신청했던 영적 자신감, 이 엘리야의 영적 자신감이 범상치 않은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 위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 각을 뜨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갈멜산 위에 850명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누가 참 신인지를 이번 기회에 꼭 알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 갈멜산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폭군 아합 왕의 눈치를 보느라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토록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항상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이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파지는 이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정조준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손해와 희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쪽을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도전입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의 질문 앞에 묵묵부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힘든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쉬운 길, 빨리 가는 길이지만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양자택일이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 모두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유래가 중국 춘추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어느 마을에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우는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쁜 외동딸이 홍기가 차서 여기저기 여러 곳을 선을 보았는데 최종적으로 두 집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쪽 마을에 사는 최부잣집 아들과 서쪽 마을에 사는 김선비집 아들이었습니다. 노부부가 어느 날 이제 딸에게 묻는 것이죠. 얘야, 동쪽에 사는 최부잣집 아들은 집안이 아주 부자이어서 먹고 사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없는데 너도 보았다시피 사람이 약간 모자라는 것 같지 않더냐. 그런데 서쪽에 사는 김선비집 아들은 인물도 아주 출중하고 사람 됨됨이도 아주 좋은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딸아, 너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딸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쪽에 있는 최부잣집 아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쪽 마을에 사는 김선비집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딸이 바로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이렇게 할 테니 너가 만약에 동쪽 마을에 사는 최부잣집 아들이 마음에 들면 오른손을 들고, 너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서쪽 마을에 사는 김선비집 아들이 마음에 들면 왼쪽 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딸이 고민을 하고 또 엄마 아빠는 그 초조한 마음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 둘 셋 그러는데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쪽 손 모두를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했던 이 노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놀라고 있는데 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할 때 딸이 이야기합니다. 밥은 부자인 동쪽 집에 가서 먹고 동가식입니다. 그리고 잠은 인물이 좋은 남자가 사는 서쪽 집에 가서 잘래요. 서가숙이라고 하는, 여기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느 한쪽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이쪽 저쪽 모두의 유익을 한꺼번에 챙기려고 하는 아주 탐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양쪽 모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을 머뭇머뭇거리게 만들고 주저주저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적당히 타협하며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해 2022년을 출발한 여러분과 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850대 1,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갈멜산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측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말을 따라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후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 불을 내려주기를 바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노라고 성경은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하듯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그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었지만 저녁까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만 지쳐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엘리야의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무승부로 끝나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도 안 되었지만 엘리야의 신도 응답하지 않으면 무승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자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 주위에 큰 도랑을 만들기 시작했고 12통이나 되는 큰 물을 제단의 제물 위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제물 위에 물을 부은 것은, 기름이 아니라 물을 부은 것은 불이 붙기에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기름을 부었다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물을 붓지 않았다면 서로의 마찰력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12통이나 되는 물을 그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요.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엘리야의 이 기도 말입니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참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마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단어를 ESV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t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라고 하는 의미가 이에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렇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끝을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자연의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신 불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그 성소, 지성소의 휘장을 사람이 찢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담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녁이 되어서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When men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 라고 하는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그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감각이 찾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시간을 기다리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가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마지막 결단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기회를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설 때 우리는 850명의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영적 자신감과 영적 오기와 패기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자신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신감, 영적 오기와 패기를 가지고 주와 함께 이 새해를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